네, 꼭 한 달 만인 것 같습니다. 한 달 만에 다시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뵙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늘은 듣고, 가로를 친다면 듣고, 듣게 하고, 또 가르치고, 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한광교회로 오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여성도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친정에 오는 듯한 기분입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잘 아시는, 잘 아는 광명의 대원교회에 가서도 또 설교를 했었고, 또 지난주에는 부산, 교파를 뛰어넘어서 통합측교회, 또 순복음교회, 그 성결교회, 그리고 통합측 또 한 교회에 가서 부산, 울산을 넘나다니며 막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또 라이베리아에 대해서 여러 성도님들과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 교회들 갔는데 잘 대해주시고 했지만 그래도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근데 한광교회 오니까 역시 좀 친정이 온 듯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여러분들이 또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일산 성전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것이 저를 위한 것이 아닌 또 하나님께서 전국 곳곳에 있는 교회에 다시금 또 선교를 향한 구령의 열정을 불어넣는 귀한 시간, 그리고 정말 라이베리아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 수많은 교회를 다녔지만, 그래서 라이베리아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6장 말씀은 쉐마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아침과 저녁으로 이 말씀을 암송하기도 했던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이 본문은 첫 번째로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사 선생님들은 어떤가요? 저는 이미 자녀들을 다 키워서 이제 이 쉐마 신명기의 이 말씀은 저희 집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이미 다 아이들 장성했고 이제는 손주를 보는 나이인데 그럼 내가 내 자녀뿐만 아니라 내 손주까지? 맞죠. 손주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죠.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은 더욱더 특별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내 배 아파 낳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다 혹시 종이 받으셨나요? 네. 주일학교에 대한 나의 관심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온도계가 있는데 온도계를 보시며 나의 주일학교에 대한, 우리 한광교회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아이들이 한광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주일학교에 대한 나의 관심도는 몇 도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펜이 있으시면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나의 이 주일학교를 향한 나의 이 열정과 나의 이 관심도는 감히 온도로 표현하건대 100도까지 있다면 5도입니다. 10도입니다. 설마 이렇게 제가 온도를 그리라고 했다고 진짜로 막 20도, 30도 이렇게 그리시는 분 없죠? 다들 100도로 이렇게 그리시기를 축복합니다. 100도로 먼저 그리시고요. 하나님, 나에게 좀 주일학교에 대한 관심도가 적었다면 내가 오늘부터는 이 주일학교에 대한 나의 관심의 온도를 100도로 높이겠습니다. 정말 펄펄 끓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 성령의 심령으로 내가 주일학교를 위하여 기도하고 뜨겁게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혹시 교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교사가 아니라고 해도 일반 성도님들도 우리 한광교회에서 했던 것들 있잖아요. 유치부부터 중고등부까지 혹시 알고 있는 친구들의 이름 있습니까?
유치부에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유초등부에 올라갔네. 유초등부에 내가 기도하고 있었던 그 친구 있었는데, 요즘에 교회 잘 다니나? 생각나는 아이의 이름이 혹시 한 명이라도 떠오르시는가요?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너무나도 이쁜 유치부 우리 아이들이었는데요. 혹시 이 아이들의 이름 기억하시는 분? 제가 아프리카에서 만든 아주 예쁜 부채 한 개를 가져왔는데 맞추시는 분 드리려고. 혹시 3명의 아이 이름 아시는 분 계실까요? 저게 어떤 사진이냐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게 저희가 성탄 발표회를 못했지만 코로나 이전 가장 최근에 했던 성탄 발표회 아이들입니다. 성탄 발표회라고 하면은 예, 차식사님, 진율이랑 2명을 맞췄는데 가운데가 박성희 권사님 아시죠? 가운데 나영이. 나영을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너무나도 예쁜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혹시 난 저희 아이들 다 알아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빼고. 다음 사진. 정말 우리 한광교회에서 이 성탄 발표회라고 하면 그래도 막 이렇게 좀 교회 잘 나오고 했던 아이들, 그리고 성탄 발표회는 다 모여서 막 축제처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한 저는 관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 제가 이 교사 헌신 예배를 딱 맡게 됐을 때 딱 떠올랐던 본문이 2가지가 있었어요. 한 가지 본문은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이었고, 또 다른 본문은 사사기 2장의 본문이었습니다. 사사기 2장에 대한 본문은 지난 그저께 금요일에 우리 목사님께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우리는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관심이 있느냐? 또는 정말 내가 그 아이들과 함께하며 그 아이들의 이름을 놓고 그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나의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다음 세대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자녀,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는 내가 믿는 부모인 내가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일학교에 보면 믿지 않는 가정에서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정에서 아이들을 보내서 우리가 양육은 하고 있지만 믿음이 그렇게 깊지 않은 가정의 아이들이 있죠. 그래서 그 자녀들은 누가 양육합니까? 믿음이 없는 집안에서는 주일만 되면 놀러 가자고 할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양육할 것인데,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참 감사하게 전도가 되어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는데 그 아이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잘못은 아니에요. 저기 유초등부 교사들이 잘못했지, 저기 중고등부 교사들이 잘못했지, 내 잘못은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 전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는 교사 선생님들께, 2번째는 전 성도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전 성도의 교사와, 전 성도가 정말 교사처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자라날 아이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적어도 한 명의 아이를 위해서. 이제 유치부부터 시작했잖아요. 유치부 여름성령학교,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여름성령학교 수련회를 시작할 것입니다. 적어도 한 명의 아이를 위해서
믿는 가정에 아이가 있다면 또 그 자녀도 귀하고요. 혹시라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여름 성령학교에 참여하는, 수련회에 참여하는 아이가 있다면 정말 그 아이를 입양하는 심령으로 그 아이를 위해서 뜨겁게 이번 여름 기도하는, 정말 하나님 그 아이가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아이를 통해서 그 가정이 구원을 받고 그 아이를 통해서 그의 또 다음 세대가 구원을 받는 귀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이번 여름 될 수 있길 꼭 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우리가 왜 합니까? 여름 수련회 왜 합니까? 농부들에게는 1년 그 추수날이 가장 귀하고 복된 날이죠. 우리 주일학교에 있어서는 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추수날입니다. 정말 1년 동안 열심히 아이들 전도하고 말씀을 양육해서 추수하는 거죠. 아이들의 심령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이 귀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를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교사분들 엄청난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는 하나님이 그냥 세우시는 게 아닙니다. 또 이런 말이 있죠. 모든 교사는 구원의 메시지를 나누기 위해서 다른 성도, 다른 동역자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은 직분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 우리 동영상 한 가지를 시청하게 될 텐데요. 제가 간사로 일했던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만든 영상입니다. 어린이 전도협회니까 어린이들만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교사를 가르치는 단체입니다. 이 어린이 전도협회의 사역, 특별히 교사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 동영상, 짧은 동영상인데 시청하겠습니다. But we never get our vision off of the children. That's why we're all here. That's what's unique about this ministry opposed to so many others, is that we are focused on something no one else is focused on, and it's children. I go to Africa quite often, and recently when I was there, I heard one of our African workers tell a story. And I'd like to share that story with you because it illustrates what this ministry is all about. He said that in Africa there was a school, and he said this school was built on the top of a mountain and on the edge of a cliff. And he said the school was a good school, and they taught the kids well, but he said that when the kids would come to school, sometimes before school or during recess or after school, they'd get too close to the edge of the cliff, and every so often a child would fall off the cliff. When the child would fall off the cliff, they'd be injured and they'd be hurt. And they'd have to go down and get the child, and they'd have to put him on a stretcher, and they'd have to take him to a clinic, but the clinic was in the next village. And so they had to go a long way to the clinic, and oftentimes the child was in much pain, and even sometimes the child would be lost on the way to the clinic. And so the people in the town, with these children getting hurt and some even dying, they said, we've got to do something about this. We can't have this school with these children falling off the cliff and getting hurt, so we must do something about this. What are we going to do with all this tragedy that's happening? And they decided they had an idea. They said they would build a clinic at the bottom of the cliff. And the reason was that when a child falls off the cliff, they can run over and they give the first aid to the child, they can get him into the clinic, and they can get the child and they can save the child's life. But there was another voice in the town that began to cry out and said, we don't need a clinic at the bottom of the cliff. A clinic's good, there's nothing wrong with a clinic, and we need clinics. But what we really need is a fence at the top of the cliff. And we ought to build a big, strong fence at the top of the cliff, and the fence will keep the children from falling off the cliff. But do you know what happened in the town? So many people were excited about the clinic, and they're so interested in building the clinic that they never could get too many people interested in building the fence. And when you lived in this little town, there was a few people that quietly worked to build the fence, but most of the people were busy building the clinic. I hope you get the message that the African gave when he told the story, because we are some of the few people that quietly labor to build the fence. There's lots of people building the clinic. That's why God's called you to CF. That's where you got to put your heart, your resources, your time. We're in the business of building the fence. 이 동영상에서 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료소를 짓는 것이 아닌 울타리를 짓는, 조용히 울타리를 짓는 소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료소는 좋죠. 얼마나 멋있어요. 눈에 보이기도 멋있고 또 사람들이 알아주기도 하고 너무나도 좋죠. 하지만 울타리 짓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건 압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울타리 짓기를 꺼려하죠. 교사의 직분이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반드시 해야 하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진료소, 다른 것들도 필요하죠. 하지만 이 울타리 짓는 일, 아무도 나서지 않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교사 선생님들 중에서 좀 억지로 교사가 되었다. 우연히 나는 하나님 어떻게 세우셨네. 어쩌다 보니 다른 사람 다 많은데 할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제가 부장이 되었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나요? 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나를 교사로 또 주일학교의 부장으로 세워주신 걸까요? 이 세상에는 우연이 없고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나를 교사로 또 나를 주일학교 부장으로 세우셨다면 하나님의 전능성을 우리는 깔아뭉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은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으신 것이라면 정말 순종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4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요즘에 세대들이 어떤가요? 너무나도 개인주의에 빠져 있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막 예배들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려지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집에서 그냥 혼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편하다. 시간 들여서 막 이렇게 교회까지 안 와도 되고 혼자서 조용하게 TV 보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편한지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공동체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아브라함 혼자만 딱 떼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전체 가족 공동체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벌써 우리잖아요. 나를 부를 때 나 혼자 개인으로도 부르셨지만 믿는 공동체로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끝나갑니다. 다시금 재확산이 일어난다고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겪어봤던 길을 걸어가잖아요. 이전에는 코로나 이 팬데믹 시대에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았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두려움도 많았고 조심성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지. 이제는 이 개인주의를 넘어서서 우리 하나님으로 부르신 이 하나님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적인 하나님, 또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말만 사랑한다라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지정의로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은 온전하고 완전하게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사랑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돌이켜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대충, 적당히, 이 정도면 하나님을 나는 사랑하지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한 신학자는 말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는 지나쳐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는 지나쳐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지나칠 정도로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먼저 나를 지나치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지나치게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나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지나친 사랑을 우리도 또한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나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4, 5절이 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 모든 가르침이 다 실패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 신명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무엇이 가장 위대한 계명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일하게 첫째되고 큰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웃은 사랑할 수 있지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반대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이웃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사된 나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 지나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웃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학생들을 정말 하나님 사랑하듯 사랑하고 있는지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이것은 돈으로 결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들어가는 일이죠.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도가 같이 갑니다. 기도가 없는 사랑은 결코 완벽한 사랑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들려줘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지나칠 정도로 사랑하셨는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전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의 가장 큰 실천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전도죠.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 학생들을 가르쳐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지나칠 정도로 좀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야 하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할까요? 6절부터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새기라 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죠. 이 마음에 새기는 것, 이 돌에, 한낱 돌에 글자를 새기는 것도 한 번에 가능합니까? 요즘에는 뭐 레이저 각인이다 해서 레이저로 막 이렇게 한 번에 새기긴 하지만 돌에 이 정으로 쪼아서 글자를 새기려면 몇 날 며칠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반복해가며 그 돌에 글자를 새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은
그런 반복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교사 선생님들 또한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그 말씀이 있는가요?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실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되새겨야 할 말씀이기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야 합니다. 이 강론이라는 말을 쓰니까 되게 어렵게 들립니다. 마치 내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말하라 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일상생활에서 체험했던 나의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일상생활에서 그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들려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일상생활의 대화를 통해 앉아있거나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일어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하여 부지런히 가르쳐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앉아있거나 길을 갔거나, 이것은 언제 또 누워있거나 일어나거나 어느 때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라, 말하여 들려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문자 그대로 그들에게 정말 말만 막 이렇게 한다면 옛날 제 세대 때 한 20년 전에는 이렇게 말했죠. 너나 잘하세요라고 아이들이 말했겠죠. 근데 요즘 세대들의 아이들은 말만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꼰대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꼰대가 되지 않으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에, 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또 새겨야 하고요. 그리고 그 새긴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움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교사의 삶과 인격이다. 무서운 말이죠. 또 한 신학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사는 말로써 막 말을 해줘서 조금 가르칠 수 있고, 행동으로는 조금 더 가르칠 수 있으며 그의 인격을 통해 가장 많이 가르칠 수 있다.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나의 삶, 나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주는 그런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것을 유대인들은 문자 그대로 지켰습니다.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마에 그들이 먼저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왼쪽 팔에 막 가죽 끈으로 둘둘둘 매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가죽 상자 이렇게 조그만하게 만들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신명기 쉐마의 말씀을 적어서 넣고 항상 시간이 되면 꺼내서 읽고 묵상했습니다. 테필린이라고 하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테필린은 사진입니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마에 가죽끈으로 탁 해가지고 상자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열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도 꼬집으셨잖아요. 경문 띠만 넓게 한다. 그러니까 이걸 경문이라고 해요. 이 상자를 띠를 넘게 한다. 이거를 메고 있는 이 띠,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띠를 아주 두껍게 매는 거죠. 얼마나 외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꼬집어
지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것을 또 유대인들은 양피지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막 빼곡히 써가지고 집 문설주, 우리 집 출입구, 그러니까 현관문에다가 이렇게 딱 거는 거죠. 걸어놨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진짜로 이렇게 걸어놓고 이게 막 이렇게 출입할 때 이렇게 만지고 기도하고 출근하고 집에 들어올 때 이게 만지고 기도하고 또 집에 들어오고. 물론 문자적으로도 지킬 수 있다면 참 좋겠죠. 문자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만 있다면 참 좋을 것이나,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문자 그대로 이렇게 다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죠. 개인, 내 왼쪽 팔에 하나님의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내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사는 것, 그리고 내 집 문설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사는 것, 그리고 바깥문, 이 바깥문이라고 한다면 성읍의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고, 집 문설주에 붙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온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로 살아가야 된다는 뜻이고, 성읍 문에도 기록해야 하는 것은 너의 개인과 가정을 넘어서서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지내고 있는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네가 그렇게 그런 삶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처음에는 개인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구원받아야죠. 하지만 거기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너만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너를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라, 가르쳐라 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너의 가정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바깥문에 내가 살고 있는 그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체되어 있었던 우리의 사역이 이제는 조금씩 엔데믹의 그 시작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이 그리스도인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갔는지 점검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이러한 준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사 선생님들께 드리는 질문인데, 내가 맡고 있는 아이의 학교 정문의 모습을 알고 있는 선생님들 계실까요? 내가 맡고 있는 이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정문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는데, 조금 지나치게 말씀드린다면 내가 맡고 있는 이 아이의 학교 정문을 알고 있지 못한다면 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이 아이의 학교 생활에, 또 아이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생활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서울에 올라오기 전 광주에서 4년 사역을 했습니다. 한 부서를 맡았고, 또 어린이 전도국이라고 해서 아이들을 전도하는 그런 국을 맡아서 함께 또 봉사를 했는데요. 새싹잔치라고 1년에 한 번 아이들을 막 이렇게 초청해서 전도하고, 또 여러 가지 공연이라든지 또 체험을 통해서 아이들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했습니다. 슬라이드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새싹잔치 사진인데, 저렇게 아이들을 모아서 여러 공연을 지냈고요. 다음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면, 새싹잔치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딱 한 가지 이유로 진행합니다. 다음 사진도 있습니다. 시작 전에는 이렇게 게임도 하고
아이들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죠. 이렇게 진행하고요. 그 다음 복음으로 마술을 하시는 분인데 이 마술이 막 이렇게 아이들 눈속임의 마술이 아니라 마술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안재우 소장님이신데 너무나 이제 유명한 분이시죠. 저 공연은 복화술인데 진짜 이분 앉은 이거 이렇게 정말 신기해해요 아이들이. 네, 저 공연을 통해서 안재우 소장님 집사님이셔서 계속 복음만을 전해주세요 아이들에게. 계속. 그래서 모든 초점이 다 복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복음을 들려줄까. 다음 사진은 이제 저렇게 공연식으로 했었고 또 한 번은 이렇게 아이들 막 여러 가지 만들기 체험학습을 통해서 아이들을 막 했는데 저 체험학습이 다 무료인데 저 체험학습을 하려면 무조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 먼저 듣고 체험학습할 수 있는 무료 티켓을 다 나눠줘서 충분히 다 하고 갈 수 있게끔. 그래서 모든 초점은 저거죠. 다음 화면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모든 초점은 저렇게 복음 전하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혹시 예수님 믿고 있는 아이가 저 중에 있다면 믿고 있지 않은 그 한 아이를 위해서 너희들이 잘 들어주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라고 하고 저렇게 앉혀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도합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막 이런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광고할 목적은 아니고요. 이 사역이 왜 가능했느냐? 딱 하루 합니다. 1년에 딱 하루 5월 말경에 딱 하루 잡아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날은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기상청이 틀리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면서 저 새싹잔치를 진행했는데 300여 명의 아이들이 모이고요. 매년. 그리고 70여 명의 아이들이 새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전도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어렵죠.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같이 학교 앞에 나가서 전도하시죠 라고 하면 바빠서 못해요. 바빠서 이래요 하시는데 저 언제냐면 아침입니다. 아침 아이들 학교 들어갈 때 아이들 만나서 교회에서 준비한 조그만한 선물 쥐어주고 기도하고 학교 일주일 이렇게 딱 살아갈 수 있게끔 월요일에 찾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바빠서 못 하셔도 1년에 한 번이면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놀러 가려고 월차도 쓰고 반차도 쓰는데 1년에 딱 한 번 내가 맡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그러면 그 아이들 학교 앞에 찾아가서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아이들 위해서 좀 힘을 좀 북돋아주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전도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아이들 전도하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정말 양육하고 막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왕도가 있습니까? 왕도가 있으면 좀 누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생명을 살리는 일, 또 생명을 구원하는 일,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일,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왕도는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들어가야 되고요. 또 나의 열정, 나의 헌신, 나의 기도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가 살아납니다. 전도가 안 된다고 합니다. 전도 힘들어요. 요즘에 학교 앞에서 전도하면 막 쫓아내는 사람들도 많고 막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도 많고 아이들하고 막 이렇게 전도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주변에서 막 뭐라고 막 섞어서 막 그래서 창피해서 못해요. 똑같습니다. 왕도는 없습니다. 저도 전도하면서 영어로도 막 생전에 듣지 못한 욕을 막 들어봤고요. 전도하면서 손가락질도 당해보고 전도하면서 막 쫓겨도 나보고 왕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됩니까? 나가면 있으니까요. 전도하러 나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영혼이 있으니까요. 나가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나가면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질 않는데 하나님이 옛다 하고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고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교사 헌신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 그 영혼을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으로 양육하며 가르치며 나아가는 우리 선생님들 되시길 축복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복음의 말씀, 우리가 우리의 이 교회, 이 지역을 넘어서서 정말 밖에 나가서 학교 앞에서 전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예비하여 주신 그 영혼들을 만나며 복음을 전하며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며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정말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내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답답해서 견딜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길 축복합니다. 이 불 붙는 것 같은 마음, 이게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여자 2명이 찾아오죠.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아닙니다.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이 여자의 아이는 자기가 죽여놓고 막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솔로몬이 말합니다. 이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반은 이 여자에게,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때 그 아이의 친엄마, 생모는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아닙니다, 왕이시여. 이 아이 그냥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그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자기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그 친모의 마음. 그 마음으로, 정말 불붙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너무나도 악해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내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음 세대를 좀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